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8장입니다. 8장 1절에서 2절 두 절의 말씀을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1절 나누어 읽고 2절 나누어 읽고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아멘. 호세아서 8장입니다. 오늘 하고 나면 이제 5장, 하나, 둘, 셋, 넷, 5장이 남았는데요. 중반부를 넘어섰습니다. 호세아 선지서 오늘 8장인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팔을 입에 댈지어다 그래요. 나팔을 입에 대라는 거는 그 경고의 나팔을 말하는 건데요. 곧 전쟁이 일어나니까 적군의 침입이 있을 테니까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직전이죠. 직전. 이게 어떠한 큰 이제 사건이 있기 전이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으면 나팔을 불 수도 있고 또 그 불어지는 나팔의 소리로 내가 준비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게 아침에 이렇게 라디오를 항상 극동방송 들으면서 오는데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 듣는데 이거 마치 그 SF 영화처럼 싹 덮어지는 거예요. 뭐가 덮어지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탁 써지고 막 그래요.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막 이게 둘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또 담대함으로 평안함으로 기쁨으로 또 용기로 소망으로 다 다르잖아요. 이게 이제 깨어 있는 사람과 저도 이제 깨어 있지 못할 때 풀이 죽어서 푹 꺼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고의 나팔, 깨어 있는 소리,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하지 않고 이렇게 들리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팔을 입에 대라는 것은 전쟁이 곧 일어나니까 경계의 나팔을 불라는 건데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 그러냐면 원수가 독수리처럼 덮친다 그래요. 원수가 독수리처럼 덮친다는 건 뭐냐면 재앙이 독수리가 이렇게 걸어와요. 독수리는 어떻게 하죠? 저 위에서 한 1km 저 위에 우리는 그 아이가 안 보이는데 그 아이는 우리를 딱 보고 갑자기 다이빙 하듯이 쫙 내려와서 탁 덮치잖아요. 우리는 이제 어떤 이제 그런 재앙이 갑자기 일어날지 모르지만 깨어 있으면 대비를 할 수가 있어요. 깨어 있으면 돼요. 깨어 있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중무장시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근데 이 원수가 독수리처럼 갑자기 이렇게 고공낙하하듯이 쫙 내려오는데 어디에 내려와요? 여호와의 집에. 이렇게 술집에 들어가든가 원수가 무슨 이렇게 이렇게 악한 데 가거나 나쁜 데 가야 되는데 여호와의 집에 덮친대요. 왜 그럴까 그랬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여호와의 집, 난 하나님의 성전이다,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여기지만 사실은 그들이 뭘 어기고 있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있고 그 말씀을 범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그곳이 여호와의 집이랄지라도 그 재앙은 고공낙하하듯이 훅 공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호세아 선지자가 활약했을 때 남쪽에서는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활약했고 이사야 선지자의 활약상이 끝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약을 했는데 우리 이미 했죠. 예레미야 선지자 때 요 비슷한 말씀을 하나 줬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거짓말을 믿지 마라. 그러니까 어떤 거짓말이냐면 여호와의 성전이니까 괜찮을 거야. 여호와의 성전이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왜냐하면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성전이라도 그곳에 말씀이 없고
하나님과의 언약한 그런 신뢰가 없다면 거기는 더 이상 여호와의 성전이나 여호와의 집이 아닌 독수리가 덮치는 그냥 그러한 곳일 뿐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호세아를 통해서. 근데 2절 말씀이 이러한 원수가 독수리처럼 갑자기 덮치는 일로 인하여서 이들이 바뀌게 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2절 말씀이죠. 2절에 뭐라 그러냐면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은 주를 아나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2절을 두 가지로 보통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완전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한 부류는 독수리가 갑자기 임하는 것처럼 재앙을 탁 맞닥뜨리니까 아이고 우리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아는데 왜 이래요, 이렇게 그냥 잘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실하지 못했으면서 부르짖는다라고 해석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퉁명스러운 말투죠. 주여 주여 내가 주를 위하여 선지자 노릇을 했고 주를 위해 살진 않았습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압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이러한 독수리가 덮치는 것처럼 그 재앙을 경험한 뒤에 그들이 장차 앞으로 이 재앙의 시절을 지나가고 나고는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둘 중에 두 번째 거를 택했어요. 두 번째 건 뭐냐면 이 재앙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코 부르짖고 만나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봤어요, 저는. 이 2절을 보통 1번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한 60-70% 정도 되는 것 같고 20-30% 정도는 저처럼 후자로 해석을 하는데, 저는 이 북이스라엘의 갑자기 엄습한 재앙으로 인해서 앞으로 향후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체험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 근거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이죠.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이유는 한 가지였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알 수 있도록 그 시련의 과정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간 호세아 4장 5장에서 이들의 문제가 뭐였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시행착오와 잘못된 걸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독수리가 갑자기 덮치는 것 같은 재앙을 통해서라도 이들이 이제 장차는 저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봤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6장에서 여러 번 요구하셨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니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근데 하나님을 알기 쉬운 건 뭐냐면 사실은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에 사모하고 신뢰하는 게 하나님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이 잘 안 생겨요. 우리 인생들에게 편안한 때는 안 생겨요, 그게. 그래서 호세아 우리가 8장 1절 2절 2절을 읽었는데 3절부터 끝절까지는 다 재앙에 대한 얘기예요. 재앙에 대한 얘기.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하나님을 알기 위해 복 받는 게 좋아요? 하나님 알기 위해 재앙 받는 게 좋아요? 둘 다 알긴 아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순종하는 자에게 내려주시는 복과 불순종하는 자에게 내려주시는 저주. 그런데 오늘 호세아 8장 2절 이후는 다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불순종하여 받는 자의 저주에 대해서 적혀 있던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말씀을 경험하는데 여러분 복된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가 아빠와 엄마하고 친해지는 방법도 말 안 들으면서 친해질 수도 있고 말 잘 듣고 친해질 수도 있겠죠. 가끔 이렇게 좀 엇나가는 아이들은 자꾸 일부러 말썽을 일으켜요. 관심을 살려고 엄마 아빠가 관심을 덜 줘서 그런지 자꾸 관심하려고 막 그릇 깨고 막 늦게 일어나고 막 못된 말하고 악한 행동해요. 그러면 어머니나 아버지나 관심을 갖다가 뭐 이렇게 대화도 하고 이렇게 실갱이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나름 부모님과의 접촉점으로 여기는 자녀들도 있어요. 좀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거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는데 건강한 방법으로 알았으면 좋으는데 이들이 건강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제 알게 되기 시작합니다. 3절부터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원수가 따를 것이다. 원수는 뭐예요? 나쁜 거죠. 나쁜 게 쫓아온다는 거죠. 이방 민족, 뭐 아수르라든지 애굽 백성이라든지 강대국이 압박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그 선을 버린즉 따를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든 이 재앙을 통해 다시 선을 택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은 막대기로 매질하시는 거예요. 이들의 삶 가운데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걸 뭐라 그러죠? 그걸 우상이라 그래요. 그게 뭐 의복이 될지 내 외모가 될지 건강이 될지 인간관계가 될지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면 인간관계가 망쳐요. 그래서 왜요? 일요일 날 도무지 사람을 못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까 참 그러니까 생각이 독특하긴 하다 생각을 했는데 사람을 못 만난다는 거 일요일 날. 그 사람을 그럼 꼭 일요일만 만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주님 날 예배하고 그 경건한 정신으로 만나면 얼마나 더 좋아지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어떤 분을 알았는데 그렇게 인간관계가 소통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게 우상이죠. 인간관계가. 그리고 어떤 물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쾌락이 우상. 어떤 그 사람마다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여기는 거 그걸 다 뭐라 그래요? 우상.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거에 너무 싫어하셔서 그거를 파괴시키고 말 거이라 그래요. 사마리아의 대표적인 우상은 뭐냐면 금송아지였어요. 송아지는 버려지는 것이라. 혹시 열매 맺을지라도 내 삶이 좀 내가 원하는 대로 돼. 근데 어떻게 되는데 그 열매조차 이방 사람들이 삼켜버리기 시작하고 이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한다는 건 뭐냐면 이 내용이 좀 복잡하긴 한데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세의 침입을 받으면 반대편 나라에게 조공을 바쳐서 도움을 요구해요. 또 이쪽에서 침입을 하면 또 반대편 나라에게 공물을 바치면서 또 군사를 파병을 요청해요. 그 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자기 자력으로 방어할 수 없는 상태로 쇠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에너지가 많았어야 되는데 사람들을 의지하고 그거를 이제 방패로 삼다 보니까 그 방패로 삼는 그 짐이 너무나 무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도 곡물 바쳐야 되고 저기도 뇌물 바쳐야 되고 하면서요. 호세아 8장 3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건데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알게 되는 것 같진 않아요. 선을 버리고 우상을 만드는 과정으로 신명기 28장에 따르는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받는 저주를 경험하게 되는 것뿐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고민했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단을 만들기 시작해요.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을 얘기한다 그랬죠. 죄를 위하여 뭘 만들었다고요? 제단을 많이 만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 보면
지난주인가 이렇게 통계 조사를 그게 기독교 단체에서 통계 조사를 했는데요. 사람들이 나는 종교적인가 종교적이지 않는가를 설문을 조사했는데 나는 종교적이지 않는다라고 대답한 사람들 중에도 그 사람들이 50%인데 그러면 나는 영적인가 영적이지 않은가라는 질문에는 나는 영적이다라는 대답을 아주 많이들 했어요.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그럼 영적이라면 혹시 부적이나 아니면 어떤 미신이나 이런 걸 믿는가?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와, 여기 이런 도시에도 길 건너가니까 저희 칼국수집 옆에 점집이 생겼더라고요. 부적 만드는 집이. 그래서 보면 손님은 감사하게 거의 없는데 장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에브라임이 죄를 위해서 뭘 만들었다고요? 제단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제단에는 그 제단이 그들에게 오히려 뭐 하게 되는 것이 됐대요?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됐대요. 제단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라면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회개를 요청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그들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제단인데 미신적인 제단, 금송아지를 세우고 레위인 아닌 제사장들을 세우고 말씀 아닌 것을 추종하는 것이니까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긴 했지만 도리어 그 제단이 그들에게 범죄하는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들에겐 필요한 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들은 이상한 행동을 해요. 어떤 행동을 하냐면 내 율법을 몇 개 하나 기록했대. 하나님께서 꽉 차게 기록했는데 그들은 말씀을 뭘로 여긴대요? 이상한 걸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꾸준하게 요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견책하시고 발견하게 하시는데 그 말씀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고 미신적인 것, 세속적인 것, 탐닉적인 것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것을 이루어 보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향하여서 이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히 여기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들에게 너희들의 제사는 드리더라도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13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는 듯 예배하는 듯 하지만 그 예배와 그 제의 가운데는 말씀을 통한 자기를 들여다보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본다는 건 뭐냐면 긍정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이렇게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이런 것도 봐야 되죠. 또한 또 안타깝지만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이구나 이것도 봐야죠. 다방면으로 내 죄도 깨닫고 주신 축복도 깨닫고 나의 연약함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도 깨닫고 다양한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는 게 가장 기뻐하는 예배인데 이들의 예배 가운데 말씀이 빠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고 우상을 위한 어떠한 자기 욕구와 나의 바램만을 위한 제의를 드리니까 주님은 그런 거 내 앞에서 너희가 제물 드리고 고기를 먹을지라도 나는 기뻐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오히려 그 죄는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벌할 수밖에 없다.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이 되어버렸어요. 이상하죠. 오늘 이렇게 낮에 학생들 전도하는데 기쁜 얘기를 들었어요. 애들이 예수님 믿으라고 이렇게 간식 주는 거야. 교회 오고 예수님 믿어. 그러니까 애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은 신이죠. 그러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제 농담으로 하는 건지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건지 반반이겠지만 예수님이 신이죠. 이렇게 선포하는 건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그치 예수님이 신이지. 맞아 예수님이 신이야. 잘 얘기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내 안에 예수님은 과연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한 그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반문하게 됐고, 또 어떤 아이에게는 길 건너서 전도지를 주면서 얘기하니까 하는 말이 교회나 가볼까 그러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그래서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지. 그러니까 얘가 맞아요. 나 요즘 교회나 가보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얘가 촉이 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 꼭 말씀드리고 여기 QR코드 찍어가지고 어떤 교회인지 잘 살펴보고 와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이 아이들이 와서 충분히 영적인 것을 먹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갈 수 있는 건강한 교회인가, 그걸 또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한 영혼이라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내게 있는가를 돌아보는 거죠. 계속적으로 내 삶과 우리의 인격을 돌아보는 걸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걸 살펴보지 않고 나의 욕구와 욕망에 사로잡혀 살기 시작했던 거죠. 이스라엘은,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렸어요. 자기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하여 주신 분 하나님이시죠. 백성을 만들고 모세를 통해 레위기 율법을 주시고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오늘날에도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정말 강원도만한 땅에 볼품없는 작디 작은 땅이지만 그 정말 자기 나라보다 수십 배는 큰 이란, 몇 배는 큰 사우디, 터키, 시리아, 그 레바논, 수많은 중동의 나라들을 호령하고 있잖아요.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 손에서 노임받으면 안타깝지만 천 몇백 년을 나라에 있는,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으로 살게 돼버리는 거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전 민족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해버렸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쌤통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알아뵀어야 되는 거고, 왜냐면 그네들에게 주었던 예언이기 때문에 이제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의도와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말씀을 보면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대한민국 특별히 기독교 크리스천들은 이사야서를 보면 예수님이 떠오르죠. 이사야 53장을 보면 예수님이 떠오르고, 미가서를 보면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맞고, 수많은 시편의 예언들이 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까 예수님의 고백을 반증해주고, 근데 유대인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랍비들이 상당하지만 그것을 감추는 거예요. 오히려 이사야 53장은 잘 안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예수님이 생각나서 53장을 잘 안 읽는데요. 성경을 원래 잘 안 읽기도 하겠지만 이들에겐 신약 성경도 불경서적이라고 안 읽긴 하지만,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구약 성경의 상당수 대부분이 예수님을 떠오르게 하는 장면들이 너무 많아요. 호세아 전체에서의 호세아의 그 모습도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레미야의 눈물도 예수님의 눈물이고, 이스라엘이 자기 지으신 일을 잊어버리고 왕궁 세우고 견고한 성읍을 남유다가 세웠으나 결국 그 성읍들이, 그 성들이 다 불을 보내어 주님께서 독수리가 덮음같이 갑자기 재앙을 만나게 하실 거란 얘기죠.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는 연이어 120년 뒤에 또 똑같은 행보를 겪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길 원하는 것,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창조론이잖아요. 창조. 그래도 전 세계 민족 가운데 가장 두뇌가 특출하고 탁월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 그러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수많은 민족들이 지금 영국의 그 다윈 진화론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진화와 유물론으로 다 이렇게 피폐해졌어요.
근데 유대인들만큼은 특별하게도 어렸을 때부터 뭘 배워요? 창조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창조의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 머리가 비상한 거예요. 머리가 막혀 있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뚫려 있으니까. 영적인 것을 인정하니까. 첫째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인정할 때 유물론이 아니라 진화론이 아니라 창조요 하나님의 신본주의 가운데 나아가는 순간 모든 지혜와 명철이 열리는 거예요. 닫혔던 세계도 다 열리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비해요. 그런데 주님 우리를 만드실 뿐 아니라 우리를 지으실 뿐이 아니라 다시 재창조하셨어요. 어디서 재창조하셨냐면 나는 하나님이 만드셨어. 이걸 믿는 걸 창조를 믿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두 번째 거듭나는 건 어디서 거듭나는 거냐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 제작됐다. 이거를 믿는 거예요. 첫째, 창조로는 하나님이 나를 어머니의 뱃속에서 그 자궁 속에서 나를 조물하신 분, 나를 형상을 만들어 주신 분을 믿는 걸 창조를 믿는 거라 그래요. 근데 이것만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한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났지만 원죄가 있고 자범죄와 고범죄가 있지만 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믿음 속에선 선한 일을 위해서 새로 제작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호세아 8장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갑자기 덮치는 독수리의 재앙을 통해서 이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냐면 다시 새롭게 제작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 말씀을 제가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재앙 주시는 이유는 망하라라 주신 게 아니라 신명기 28장을 생각해내라 이 뜻이었다는 거예요. 아, 이들이 신명기 28장을 경험하면서 뭘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주의 말씀만 응할까요? 그 앞에 축복의 말씀도 응하겠죠. 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선을 버리고 우상 만들었다가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면 이제 주의 뜻대로 살아보자.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다. 그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받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받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전에 예비하신 이 복음은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거예요. 그 누구라도 어떠한 죄성, 어떠한 문제, 어떠한 심각한 오류 가운데도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새롭게 작업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호세아 8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자기 재앙이 덮쳐서 망하게 할 것 같은 주님의 아주 큰 이렇게 호통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곤란하고 역경이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재창조하시는 그 손길을 반드시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